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우리 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목동중앙교회가 선교의 사명과 구조의 사명을 해가면서 이 사명을 우리가 깊은 뿌리를 대고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의 인생이 모든 삶의 요약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의 그 전장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이 굉장히 잘 준비된 가운데 출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중요하게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이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세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것을 공식적으로 취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동일하게 세례에 동참함으로 의로우심을, 모든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세례가 마친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험은 구약의 아담과 광야에서 시험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의 자리를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담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진정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세 번에 걸친 시험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시험을 이기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우리와 똑같은 느낌과 성정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유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진정한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믿음을, 신뢰성을 준 것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서 완전한 것을 보여줄 때 그 제자와 학생들은 안심을 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 스승님은 어떤 경지에 있구나.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보며 자랍니다. 셋째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칠 것을,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은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준비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는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생의 사역도 그 연장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즉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직업은 그 당시 수도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어부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을 낚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계획 속에서, 준비 속에,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우리 가정과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준비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강의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를 보았습니다. 사실 삶 자체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 왕의 큰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동중앙교회의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담임 목사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말씀을 따라 마치 구름기둥이 비추고 우리를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저자는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딱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분의 행동과 가르치심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전체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3장과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결론을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봐갈 5장과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행동보다는 말씀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예수님의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사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한센병이 나아가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고치는 사역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전개될 일의 이 요약판이 오늘 4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역을 바로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는 예수님이 힘 있는 사역을 합니다. 병자가 낫고 어떤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는, 그래서 온 만방에서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수리아, 데가볼리스, 그리고 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에 바로 서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이 가운데 치료하는, 회복하는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알아볼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세상이 보고 놀라며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가능했는지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만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말씀을 외우고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면은 우리에겐 심각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이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 행동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공허한 빈 수프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 담임 목사가 설교단에서만 번지르르하게 설교하고 돌아가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통곡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사는 사람 그 가까운 사람도 아마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이 열매가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이 세 단어로 이게 이제 합쳐집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든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한 그 내용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의 철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올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료와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비치니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소식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바벨론 포로와 로마의 압제와 그리스의 압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왕국이 깨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왕을 보내서 이것을 회복할 것을 그는 믿었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시작되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창세기의 그 창조의 사역보다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비전을, 꿈을, 치료를, 회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한 심령, 좌절과 낙심 속에서 오직 희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엔 잡힌 것이 없지만 이 제단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보일 때, 제단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확신과 꿈과 비전과 생명과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창세기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시작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초대 교회들이 선포하고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목동 중앙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꺼이 우리의 땀과 눈물과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책에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23절의 하반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포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치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원문으로 정확히 분석해 보면은 두 가지 이 질병으로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어떤 중풍이라든지 어떤 몸의 질병이라든지 겉으로 보이고 약을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들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어떤 약을 발라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귀신의 힘에 의해서 들린 어떤 악령에 의해서 걸린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면, 특별히 여기 귀신 들린 자는 어떤 그 악령을 소유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귀신에서 억눌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지만은 주님이 이 거다라 지역이나 걸어갈 때 이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깜짝 놀래고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이 호통치고 그 귀신을 누구에게 쫓아버리죠? 돼지에게 쫓아보내서 다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고 간질하는 자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정신질환에 가깝습니다. 문스트로크라고 약간 그 정신적인 질환을 포함한 걸 얘기합니다. 여하간 악한 영에 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새롭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절대로 어두운 영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세상의 낙오자야. No!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절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구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너를 낳은 네 엄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가,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눈물을 주님 앞에 뿌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비참한 얘기를 어두운 영한테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저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볼 때 우리가 곧 볼 출애굽기 8장 19절에 바로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걸 언어적으로 보면 이 영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the finger of the God.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 이 오른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현실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세상 말로 이용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바로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질병이 우리를 고칠지라도, 그 질병보다, 그 고통보다, 우리의 슬픔보다, 눈물보다 그 위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왜냐?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다시 우리가 창세기의 그 놀라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복음의 내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는,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잠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은 계시록에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즉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깨 부셔버린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좀 강한 단어를 썼는데 그 마귀는 이런 단어를 들어도 쌉니다. 너무 우리의 삶에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 속삭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절망과 실망 속에 자꾸 가둬놓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머리가 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할 상대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짝퉁입니다. 아멘. 속이 완전히 빈, 진리 앞에 딱 놓으면 이거는 짝퉁으로 드러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을 대적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고난 중에도, 그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자랑할 때 우리가 높여지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고 우리의 생명의 귀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두 종류의 제자들, 즉 교회의 구성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서 오늘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병고침을 통해서 치료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 주에 볼 산상수훈에도 그 산에 같이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어부들, 이 제자들과 즉 사도들도 그리고 일반 민중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으며 따랐던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지도자, 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평신도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교회에서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스승에게, 한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처럼 생각하면서 가볍게 얘기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도 치료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사역을 주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힘있게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와 이 고치시는 치료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막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할까요? 막 손만 얹으면 막 병자가 낫고, 여러분, 그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에 하나님이 떼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 삶을 살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는 저 옆에 있는 이대 목동교회나 병원이나 홍익인가요?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병원을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글쎄 부흥은 되겠지만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여러분, 이 가르침과 이 선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생명과 잇닿게 해서 놀라운 그 회복의 길을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어 표현하면 encouragement입니다. invitation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이 놀라운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치료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회복을 얻고 치료를 얻고 정신적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이 그 아픈 사람 손 한번 잡아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지치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분에게 가서 권사님, 집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남을 조금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마음의 치료를, 만족을, 기쁨을, 평안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나아가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고 전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내 아까운 돈을 좀 허비해서 사용해서 빵 하나 사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였던 그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에게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남성들에게, 저번에는 여성들에게 도전을 줬죠. 밥 차려주고 나오라고. 이번엔 남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옛날식으로 보수적이라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내 눈만 봐도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이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선물 얘기하면은 여보 내 자체가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표현하십시오. 아멘. 그 고생해서 밥 차려주는 그 아내에게 여러분 꽃 한 송이, 저도 지금 뜨끔합니다. 꽃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